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주님의 첫 열매입니다. 보통 말이가 아니네요. 나 무발주를 할 때 잘하시네. 이제 앞에 거 빼고 당신은 아름다운 첫 열매입니다. 그건 쉽죠? 따라서 합니다. 맥주제를 지켜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요 근래 많은 교회들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리농사와 별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농촌에서도 별로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런농사, 보리농사. 그래서 지켜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자. 그래서 건너뛰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올바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흐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본문을 주시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실어서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의 말씀을 들어가봐야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둘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드리는데 이 맥주절은 첫 이삭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성경적으로 맥주 감사를 지키냐라고 할 때 한국에서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전반기은혜의 감사를 지키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지만 그 근간은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맥주제를 근거로 해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마지막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회지에 살면서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리농사를 한 명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담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맥주 감사 절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나 수장절 또 유월절은 인간의 열매는 아니지만 영혼의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이스라엘 역사에 첫 번째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에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애굽에서 건져낸 기념을 하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농사져서 첫 번째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칠칠절이라고 초실절이라고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데 그
그때마다 쓰이는 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뭐 돈을 잃어버렸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뭐 사업을 잃어버렸든지 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감사할 거 많죠? 여러분이 어쨌든 좀 몸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은 크게 합시다. 아멘을 잃어버렸던 것도 감사절기를 통해서 뭐 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래서 감사절기는 이런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미국에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목사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섬기는 교회는 각각 달라서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 어느 날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고 조금 후에 아들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더니 아들이 이래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배를 마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가서 차가 뒤집혔는데 차도 멀쩡하고 자기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아무 사고 없이 집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무사해지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365일 동안 교통사고 안 나고 살아온 것은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감사할 것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라는 찬송을 지으신 뉴턴 목사님이 어느 날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마귀에게 저렇게 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울더래요. 감사절기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것.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느 때 한때는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퇴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 감사를 되찾는 기간이 바로 이런 절기입니다. 감사의 온도를 높이고 몰랐던 감사를 아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경남 함안군
시골에 살고 있는 엄주연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40대 초반에 상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수 밥을 해먹던 시절 이야기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옛날 얘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조리 아는 분이 여기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조리로 쌀을 건져 보리쌀 옛날에 쌀도 없었으니까 보리쌀 건져서 밥을 먹던 시절인데 제가 아이에게 밥을 해주려고 아들에게 조리로 그 물 속에 있는 보리쌀을 이렇게 해서 돌을 걸러내고 그러려고 하죠. 했는데 거기에 보리가 이렇게 건져 올려지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조리로 당시에 이렇게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지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게 깨달아져요. 우리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치침내는 것들이 즐거움으로 우리 감사로 바뀌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동안 감사했던 그네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령에 불타는 한 노방 전도인이요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십자가의 보석의 은총을 외치고 있었어요. 마침 길을 가던 추장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온 일을 사람에서 이 땅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1를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또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 감격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담요를 이 노방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찾다가 안 되니까 이 몸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를 나눠야 하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감사한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천국을 동경하며 살 수 있고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혹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배워야 한다. 감사 절기 속에는 세 가지 사랑이 풍성히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절대로 두 번째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서도 첫 단을 하나님께, 오늘 맥주절이 첫 단 드리는 건데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둘째 단을 절대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먹지도 말고 자르지도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제는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 철저히 하나님 사랑 제일주의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뭐냐? 맥주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귀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식하는 절개. 옛날에 과거에는요, 우리 부모들이 부모 공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고 없었던 시절에도요, 저희도 식어도 저희 어머님 밥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뭐 불도 떼드리고 그랬는데 보면요, 보리쌀 이렇게 한 바가지 해갖고 앉히고요. 그 다음에 쌀 한 주먹, 흰쌀 한 주먹에 한 주먹에 딱 와요. 해본 사람 있죠. 뭐 부자들은 몰라요. 그러면요, 나중에 밥 다 되면 졌으면 얼마나 좀 안 졌더라고. 쌀밥은요, 살살 보리쌀 몇 개만 섞고 이렇게 갖고 남자들 또 어머님, 할머니 계시면 할머니 몫이요 이게. 여자들은 꽁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저도요, 그 중에 남자라. 여자가 3명, 남자가 1명. 그러니까 저는요, 괜찮은 거 먹었어요. 그래서 완전 꽁보리밥은 안 먹었어요. 남자는 요즘은 반대예요. 남자는 완전 꽁보리밥 먹는 거고, 여자는 쌀만 골라서 먹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그 집에 반찬도 누구 위주로 해? 옛날은 남편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뭐예요? 말은 뭐 건강 그러지만 누구 위해서 먹나? 자기 맛있는 것만 다 만들어갖고 올려놓고 먹으래. 이게 건강 좋대. 웃는 사람은 범인이에요. 하여간 이 맥주제를 통해서 그때는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뭐 자녀가 귀중한 게 아니고 저희 때는요, 뭐 어디서 누가 뭐 과자를 갖고 온다든지 과일을 갖고 오면요, 부모님 없으면 먹지도 못해서 그렇게 맛있는데 절대 안 줘요.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끝이요.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오면 부모님께 먼저 조금이라도 드리고 그리고 애들 줘. 여러분은 그런 걸 안 해봤어요?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 공격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 공격이 저절로 됐어요. 그걸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소중한 줄 아는데 요즘은 부모 안 소중해요. 누가 소중이냐? 자기가 소중해요. 자식도 안 소중해요. 자기만 행복하면 되죠.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세대를 거스리려고 하는 거 아닌 얘기는 아니고 그때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니까 그런 교육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님 끝까지 잘 모시한다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요, 장남이다 보니까 힘이 무거웠어요. 왜? 내 가장은 아닌데 위로 누나 계시고 밑으로 동생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왜? 남자라 그랬어요. 여자 같으면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 책임이 나도 모르게 어깨를 누르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때 자라면서 왜? 그 풍토가 그래서 풍토가.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재현하자면 그걸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하고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그거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예상, 첫 딸을 드리라는 이유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여러분 부모님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 각시 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가장 여러분이 높여야 할 분이라는 것, 사랑해야 할 분이라는 것, 존경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부분을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부모를 뭐 아무렇게나 대하라 그런 얘기 절대 돼. 하지만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설 때 가정의 질서도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두 번째, 따라서 제사장 사랑.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열매는 누가 취했냐면 제사장의 양식이었어요. 양식. 오늘 본문에도 10절 11절 보면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했고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제사장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사장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이웃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에 곡식을 다 거둔 후에는 보리농사를 추수하는 후에는 반드시 가난한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밥 모퉁이의 곡식은 추수하지 않고 놔뒀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맥주절은 감사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절기예요.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보리농사가 중요한 아니라 이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맥주 감사절이 주는 교훈이 따라서 합시다. 정성을 배워야 한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첫 것, 맥주 감사의 첫 것인데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다음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따라 첫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마지막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후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장자 대신에 누구를 받았냐?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받았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지파. 그래서 첫 아들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사람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따라서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을 말하는데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아멘. 크게 해요.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다. 시작. 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집사님 정도 됐으면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온 평신도까지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집사까지 됐는데 새벽 기도 아주 삼삼아서 한다. 이게 잘한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할 줄을 내가 많이 알았어요. 정상이 뭐다고? 새벽 기도 하는 거다. 나는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교회가 똑같아. 아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날은요 또 어떻게 저녁에 일하다 보면 못 일어나질 수도 있죠. 원칙은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눈 뜨는 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야 돼요. 그게 1초가 되든 1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하나님께 첫 순간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안 그런데 말하기에 졸라 요즘 하지도 않으니까 좀 이해가 근데 옛날에는요 일어나면 누구한테부터 문안에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는요 우리 할머니만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얼굴을 못 뵀는데 할머니한테 문안 드리라고요. 인사드리라고. 가서 먼저 눈 뜨고 가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물론 새벽기도 갔지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인간적인 편에서는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라고 잘 주무시냐고 인사하고 오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왜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 자녀들한테 부모한테 인사하라고 하면.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공경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고 첫 시간, 여러분이 첫 시간을 1초를 드리든 1분을 드리든 1시간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마음을 모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새벽에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침대에서 일어날 때 첫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드리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눈 뜨고 비벼서 뭐 다른 거 찾지 말고 잠깐 순간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첫 수입입니다. 수직에서 첫 번째 받은 봉급이 첫 열매예요. 오늘날은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요. 강제로 드리라고 드릴 건 아니지만 성경 잠언 3장에 보면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네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첫 열매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인생에 한 번씩은 드려야죠. 아멘. 저도 드렸어요. 안 드린 거 나는 한 적은 없어요. 다 하는 거 하라 그러니까 해보면 다 좋은 거 하라. 아멘. 예를 들어서 가게 하는 사람이 하루 첫 번째 나가갖고 판 물건의 이익금이 첫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하여간 첫 것, 구약적으로 말하면 첫 열매인데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없지만 농사 짓는 사람의 경우는 딱 첫 열매예요. 모든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 보리 첫 단도 하나님 것. 아멘. 그래서요, 저는 시골에 자라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진짜 잘 교육이 되었어요. 우리는 가지 농사, 무슨 오이 농사, 그런 걸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있죠. 감도 열고, 집안 다 하고, 시골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꼭 첫 것은 따다가 목사님 갖다 드리더라고요. 아멘. 저한테 가져오라고 안 해요. 여러분 안 갖다 줬다 먹을 거 많으니까 가져오라고 소리 안 하니까 시험 들지 말고 갖고 오라고 설교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랬다고. 그것은 정성의 표시. 목사 먹으라고 준 것이 귀하냐 안 그러냐 아니고 성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미를 옛날에 우리는 성미 안 뛰죠. 안 뜬데 갖고 오는 분도 있는데 성미 어떻게 떠요? 요즘은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나면 그냥 쌀통에서 그냥 딱 성미의 의미가 없어요. 원래 성미의 의미는 밥을 할 때 옛날에는 요즘은 쌀이 많으니까 근데 조금 먹으려고 요즘 하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귀했어요. 먹기가. 그러니까 조금씩 떠서 밥 했잖아요. 아껴가면서 그때 첫 수저 자기 식구들 첫 수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쌀을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 떠서 한쪽에 놨다가 일주일 모아서 갖고 온 거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는 하라고 소리 안 하니까 한 건 믿음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성미도 1년 거 모아갖고 한 것만 드린다고 성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 성미는 식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 그러니까 성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내가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 정성이 하나님 받는 거예요. 아멘에 그냥. 그래서 첫 열매는 요즘도 농사지 첫 열매를 저한테 갖고 오는 분이 있어요. 2시에도 농사 짓잖아. 조그만 고추도 갖다 주시고 상추도 갖다 주는데 맛있게 먹어요. 받으신 건 하나님 먹고 받으시고 먹는 건 내가 먹고 하나님이 직접 잡수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나면 이게 성경이 그렇다. 첫 것. 이것은 뭐냐? 자꾸 그걸 통해 누구를 생각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첫 열매 누구 생각해서 갖고 냐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따라 첫 결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첫 결심을 중요하게, 중대하게,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했던 결심들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물어봐, 있냐고 없냐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장로님들 장로님 되실 때 결심하고 있어 없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다른 서리 집사를 그냥 임명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거 다 서야가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하면서 결심했던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 결심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이 변질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아니면 어떤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결심이 지금도 유효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형식화되어버리고 습관화되어버리고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심했던 그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드렸던 그 결심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올 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결심이 어디로 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리지 않았어요? 옆 사람 물어봐, 날아갔냐고 있냐고. 몰라 정말 몰라 그래? 되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농부가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헐레벌떡 자기 아내에게 뛰어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암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다고. 2마리. 한 마리는 불구스름하고 한 마리는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소 키워봤지만요, 송아지 2마리 나야 안 나요? 잘 안 나요. 저는 시골에서 우리 집에서는 2마리 난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낳더라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낳는 것도 복이에요. 거의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나요. 그래서 송아지 몇 번 낳고 나면 또 암소가 안 나요. 그러면 갖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날 수 있는 소 사시라. 여러분은 소를 안 켜봐서 그런데 진짜 그런다니까. 이거 2마리 나는 건지 횡대. 옛날에 송아지 한 마리면요, 아주 부자 말고 일반 사람들은요 1년 농사 지을 만큼 그게 돈이 돼요. 맞는데 사람도 뭐 1명 나는 게 정상이고 2명 나오면 대단한 거죠. 3명 나오면 더 대단하고 4명도 있더만. 근데요 기네스북에 8명도 나더라고요. 사람인지 뭔지는 안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는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 4인용 유모차가 나왔죠. 8인용은 아직 못 봤어요. 네, 그걸 흔하지 않나봐. 4인용도 있더라고요. 4인용 끌고 다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송아지도 2마리.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 감사해갖고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봤어요. 아내가.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2개월이 지났을 때 불구스름한 송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고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때 내가 마음속에 불구스름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붉은 송아지가 죽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말은 진실이지 않는지는 돈이밖에 모르는 얘기죠.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이 없어집니다. 첫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첫 감격했던 것이 시들어집니다. 첫 번째 결심했던 것들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결심, 올 초에 시작했던 첫 결심,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첫 결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했던 첫 결심, 그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됐습니까? 혹시 우리의 그 생각들이 변질이 왔다면 이 시간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되찾아야 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첫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첫 약속이 정성일 수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가요 암몬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암몬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방전쟁하는 거예요. 해방전쟁.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우리나라 3.1 운동하고 독립만세 불러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상해에서 하고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그걸로 이기지 못했어요. 사실 뭐 미군의 유해군의 도움받아 사실 독립됐지 이기기 어려워요. 암몬의 속국으로 돼 있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오늘날은 독립운동을 나라를 구하겠다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면 나를 첫 번째 돌아올 때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제 큰 복을 받아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무남 동력 외동딸, 그렇게 아끼던 자기 무남 동력 외동딸이 속아치면서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고 나온 거예요. 나를 구한 그 감격도, 승리한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막막해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못 읽다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에 가면요, 돌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에다가 하나님과라 이렇게 새겨놓은 다리가 있대요. 저는 확인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났는데 다리에 물이 많이 있는데 어느 소녀가 교회를 가다가 다리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같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소녀가 너무나 다급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곳에 튼튼한 다리를 놓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 소녀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골에서 도예지를 나가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년쯤 지난 후에 돌다리를 놓을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고향에 들어와서 그 튼튼한 돌다리를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과 나라는 글을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힘과 돈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새겨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고 그 약속이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난 천년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정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맥주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와 사랑과 정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